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고 싶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을 보면 우리 헤로데의 모습을 좀 집중해 봅시다.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께 소유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로데를 움직이게 만든 것, 헤로데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그것이 뭐였느냐?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자기에게 들려오는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평가, 체면이었습니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마음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게 되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세례자 요한을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이웃을 죽게 만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일을 저지르게 되죠. 이처럼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이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에 의해서만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에만 쫓아가다 보면 헤로데와 같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례자 요한을 볼까요? 그는 하느님만 바라보는 참된 신앙인이면서 또 예언자였죠. 자기를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하죠? 헤로데에게 가서 하느님의 법이 무너지게 된 사실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지금 하느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 그대로 전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한 번만 얘기했을까요? 1번 딱 한 번 얘기했다. 2번 수도 없이 얘기했다. 몇 번일까요? 네, 왜요? 복음에 보면 여러 차례 말하였다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을 움직이게 만들고 세례자 요한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가치는 바로 하느님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이거에 의해서 세례자 요한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랬던 사람이죠. 오늘 일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예언자로서 갖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느님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고 하느님만이 나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하느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예언자가 갖고 있어야 할 가장 큰 자질이죠. 보통 악은요,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게 되느냐? 바로 헤로데가 겪었던 이 방법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평가될까? 내 체면이 말이 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를 가지고선 우리들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또 보통 그렇죠. 누군가를 겁박지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깎아내리거나 무너뜨리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이 사실을 알리겠다. 이 사실을 퍼뜨리겠다.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얘기하겠다. 이런 악한 방법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분명히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이런 악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도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의로움으로 걸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하느님에게 봉헌된 하느님의 자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여야 되느냐? 바로 하느님이 되셔야 되겠죠. 평가, 체면, 보여지는 것, 또 세상적인 것들, 물질, 돈,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하게 만들고 하느님의 길을 벗어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되느냐?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세례자 요한의 모범처럼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헤로디아가 앙심을 품었고 그 엄마의 그 딸은 자신이 무엇을 청하는지도 모르면서 엄마가 시키는 것을 그대로 요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헤로데는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체면 때문에 살인이라는 것을 저지르게 되는 더군다나 자신이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이는 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한 가정이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얼마나 이 비극적인 열매를 맺어내는지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런 비극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세례자 요한의 삶은 무의미할까요? 그냥 춤 한 번 췄는데 임금이 자기 체면 때문에 순교하게 만든 세례자 요한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하느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느님 나라의 비유를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들었어요. 그죠? 막 예수님이 맨날 혼내는 것 같아서 저도 강론할 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했는데 하느님 나라의 비유의 핵심이 뭐죠?
의인들은 주님이 알아보시지만 악인들은 어떡합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느님을 의식하고 내가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피해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가치를 붙들고 세례자 요한처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설사 세상 안에서 내가 피해를 보고 또 때로는 세례자 요한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런 나를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복음도 그런 나의 삶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의 순교도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됐으니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사람들의 평가를 쫓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신경 쓰게 됩니다. 거짓말도 해야 되고, 연기도 해야 되고, 없는데도 있는 척 해야 되고, 죄인인데도 거룩한 척 해야 되고, 그냥 내 모습에서 진실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괴로워하고 아파할 사람은 내 자신인 겁니다. 내 자신. 그 불행의 길로 걸어나가지 마시고 때로는 손해보고 피해본다 할지라도 세례자 요한이 걸어갔던 이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나가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만을 의식하십시오. 하느님의 말씀만을 붙드십시오.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을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삶도 천국을 향해 걸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하느님께서도 그런 우리들의 삶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숙제 드려요.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체면,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 좀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하루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하루를 보내기, 이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의 이 모습을 그렇게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좀 더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아멘.